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댔사오니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우리 생애에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고 은혜받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원래 이제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고 모세 후계자로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라 해서 모세가 안수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40년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23장에서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자, 2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빵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마지막 후손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갈까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말을 많이 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쓸데없는 말만 하다 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은 반복해서 하죠. 잘 들어라.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합니다. 왜? 상대방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신이라. 반복해 나온 단어를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 8절을 주목해 봅시다.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수아 입에서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10절 봅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읽어보니까 5번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시작.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과거를 인도하셨다. 지금 그 말씀 먼저 합니다. 과거를. 애고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사는 동안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1년, 3년, 5년, 10년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방법 수단을 써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요셉이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해석이 그렇게 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과거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도 보시면 다시 한번 5절 봅시다.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지금 떠나게 하시리니 이건 미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앞으로 미래는 네가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난 적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미래가 염려스럽습니까? 미래가 복잡합니까? 머리 아픕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싸워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창 들고 화살 들고 말 타고 싸우러 나갔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미래도 승리하게 만들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고 삽시다.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다 같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아니 오늘 이 시간 26년도 3월 25일 저녁 8시 17분이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현재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 고백 속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라고 그러죠. 더하기 표시. 더하기 표시같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더해진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가 4가지를 부탁합니다. 자,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다시 한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크게 힘쓴다는 말은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여기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거, 이 모세율법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써서 남겨줬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책.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한 걸 듣게 만들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만들어서 창세기 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써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한번 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지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내용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읽는 거 좋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행함, 순종이 뒤따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할 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축복은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과 행함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생활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줘요. 그 대신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삶의 한 복판에 두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생각 따라서 믿으면 그 사람은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3장의 6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너 율법에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6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생각한다. 나침반을 따라서 여행자들이 가듯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소리가 많죠. 가치관이 많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고 멈추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말씀 따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8절 한번 볼까요?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랬어요. 응?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고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나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올 1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가까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나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손해가 납니다. 자, 오늘 8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은 여호수아 주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 40년 동안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모세의 신앙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그 여호수아 옆에 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주 같이 공부했던 갈렙. 85세가 됐는데도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45년 전에 나이 40세 때 그 힘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난 걱정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야, 85세. 그러니까 여호수아 옆에 갈렙, 여호수아 선배 모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떡집에 가면 떡고물이라도 묻잖아요. 응? 주유소 가면 기름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걱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이 걱정한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자. 시작.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또 가족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친구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하기 싫고 전화도 안 받고 차도 안 마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신자들과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직장생활 같이 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잘못하면 내가 그 불신자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까 봐서 주님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친구를 계속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게 끌고 와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든지.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하고 지금 부족하다 하면 불신자들하고 적당한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 말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들로 가까이 해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을 나한테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하고 만날 때 나하고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접근해 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의 경력이 약하고 성경 지식이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만나면 안 돼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강해.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오래 믿고 기도도 다 하고 저런 사람 정도 내가 끌어낼 수 있다. 그럼 만나도 돼요. 그 사람이 이제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거리냐 저 사람이 흔들거리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 강해서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강북구에 가면 번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이 국민대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참 감동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6.25가 끝난 다음에 그쪽 동네가 그 번동 그 신일고등학교 들어봤어요? 신일고등학교 이쪽으로 그쪽에 판자촌으로 6.25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 많이 살았대요.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특별히 남편 잃어버리고 전쟁통 잃어버리고 가부로 사는 가부촌 같은 그런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마음도 측은하기도 하고 예수님 마음이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아이들 보면 참 거지 같은 막 인생을 살고 6.25 끝날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탕도 주고 이것도 주면서 얘들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 왜? 뭐 얘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엄마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사랑의 목회를 한 거죠. 애들이 모이고
또 엄마도 따라하고 가지고 교회가 점점 튼튼하게 이제 힘을 발휘하는데, 이 목사님은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은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탁구도 같이 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치러 다니고, 등산도 같이 다니는 거야. 누구하고? 불신자들하고. 그럼 이제 불신자들은 모이면 또 술을 먹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냥 뭐 한잔 하세요, 뭐 두 잔 하세요, 뭐 그런 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같이 끼어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뭐 등산하고, 그러면 뒷부리가 있으면 나도 한 잔 주세요. 나도 목사지만 뭐 한두 잔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 별난 목사님도 다 있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술 안 먹는다는데 저분은 왜 술을 먹는 거야? 뒤에도 궁시렁거리면서도 어울리는 거야. 어울리면서 친구가 돼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배드민턴 치고 등산 다니던 남자가,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고민입니까?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애들 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남자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훌쩍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속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은 나보다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열고 친구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참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좋은 말씀도 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멋있다. 그러다 제가 술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또 그게 안 맞아. 또 그것도 맞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설픈 목사님이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면 끌려가 나중에 술 먹고 할렐루야 가지고 강단에 와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엉터리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불신자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맞짱 뜨고, 내가 아무래도 저걸 빨리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당분간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게 뭐냐면 불신자들을 너무 가까이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하면 네가 변질이 될 것이 걱정스럽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해. 나중에 그 이방 불신자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뭐가 돼?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여기 보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불신자들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친구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해서 여러분이 그쪽으로 빨려가지 말고 끌어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 끌어낼 수 있으면 만나요. 자주 만나요.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여러분이 지남철에 못이 딸려오듯이 탁 끌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니야 난 자신 없어, 나는 잘 모르겠어, 잘못하면 교회 떠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지혜롭게 불신자와의 관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자,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주의하라. 네 번째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서열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1번이다 딱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새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3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너무 좋아하면요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세상 걸 너무 좋아한다. 취미생활을 너무 좋아한다. 어느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 도박을 너무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뺏기는 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1번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가라. 아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하고 1대1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세 번 물어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어. 세 번. 베드로야 네가 나 믿니? 아 그럼요 예수님 믿지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믿느냐? 아 그럼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지요.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느냐?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음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를 여호수아가 유언같이 부탁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한복판에 두자. 시작. 그러면 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뭐 알아야지 한복판에 두든지 붙잡든지 지키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알아야 돼요. 좀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 읽고 설교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아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행하는 단계로 가라. 행하는 단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5살쯤 되면요 모세 오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모세 오경을 계속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갖게 하면 5살쯤 되면. 그렇다고 하나님 보기에 믿음이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럼 니고데모가 거듭 안 났다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났으니까 그런 말씀 하겠죠. 응?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예수 선생님 제가 지금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는 겁니까?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니라. 자, 한번 합시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자. 그 말씀 부탁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누구를 가까이 하자?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미끄러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자꾸 잡으려고 그래서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를 피하지 마라. 나를 도망가지 마라.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 바빠요. 시간 없어요.
옛날에 어떤 교인이 성탄절만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는 열심히 다녔는데 남편 오랜만에 왔어요. 목사님, 성탄절에 왔으면 다 왔죠? 이거 막 때릴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왜? 그 집안이 양가가 불교 집안이었는데 아내가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믿고 남편을 겨우 교회 나오게 했어요. 나 기억납니다. 그때가 주일날 저녁 예배였는데 한참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남편이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지만, 아니 사람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안 나와! 아내한테 와, 아니 내가 지금 뭐 좀 말씀 전하고 있잖아. 여기 또 몇 명 있잖아. 아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와,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말 하니까 아내가 또 울면서 나갔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변화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입이 들썩하고 있어요. 찬송가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목사님 성탄절에 오면 다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세 번째,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자. 시작.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자니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만나서 끌고 나와서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단 연구하러 갔다가 지가 이단이 돼버렸어. 응? 통일교 가서 통일교 뭐 가르치는가 좀 알아보자 하고 통일교 공부해가지고 통일교 교인이 돼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통일교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고 갔다가 지가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내가 믿음의 역량이 있어서 다 끌어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깊이도 안 했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있다 보니까 나중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관계는 지혜롭게 잘 하세요. 그렇다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자주 만나서 불신자들 문화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지혜롭게 잘 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누구를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줄 것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삶의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347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발전했어요. 그 예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래. 예수님의 모습이다 보시면 돼요. 그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10세까지 살아. 110세. 여호수아 장군 지금 천국에 가서 여러분 기다릴 겁니다. 야, 강 목사 참 멋있다. 나를 얘기를 많이 해주네. 아유, 나 강 목사 빨리 만나고 싶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마 설교 듣고 있는지 모르죠. BC 1390년경에 1300년경에 자, 우리 찬양합시다. 347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전전합시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